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앞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다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 저희 한정직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감격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적인 재앙과 환난 앞에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 유라하여 주시고 출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간호사,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과 없기는 이번 일로 그릇된 진리에 사로잡힌 신천지 영혼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깨어진 이들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광야 같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나가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지나간 뒤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15일에는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의와 공의와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과거의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좌우의 대립을 떠나 억울함이 없는 사회와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부활의 복된 소식을 믿지 못하고 죄와 사슬에 묶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부활의 기쁨을 아는 우리들이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시간마다 은혜의 단비를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그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 시간 영천제일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한존직분자분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영천제일의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정말 전례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정말 느끼고 고민하고 정말 치열할 그때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글의 제목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글이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물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준 선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많은 부분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우리가 겸손히 서게 되었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며 가정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리면서 삶의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삶에서 예배자가 된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앞으로도 삶 속에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귀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된 것이고요. 또 가정이 회복됐죠. 가장들이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 또 가족과 부딪히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애쓰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이 마치 기적과 같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다 느꼈죠. 의식주 이 세 가지만으로도 기본적인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탐욕을 부리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사치를 꿈꾸면서 살아왔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돌아보게 됐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만 이게 내 세계인 줄 알았는데 온 세계가 이 지구촌 모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매일매일 매스컴을 통해서도 느끼죠. 저 멀리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제 세계가 연대하면서 이것을 또 함께 끊어내려고 애쓰고 있고 돕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지만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보호해주는 이런 삶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고 타인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가장 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것이고 또 그것은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고민하고 이 상황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논의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들의 어깨에 커다란 십자가 하나가 더 지워진 것 같은 그런 피곤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심령이 갈급해졌고 모든 이들의 심령이 정말 가난해졌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에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생님과 기쁘게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영아부,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서 선물을 사서 hamburger을 사고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럼 이제 집에 그 선물을 걸어두고 또 만날 때 이제 그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여러 아이들을 주변 아이들을 오게 해가지고 멀리서 인사하고 눈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영상을 찍기도 하면서 공유하고 그렇게 이제 영상 예배하며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이 많은 선물을 주셔서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 어려운 어르신들과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락을 했는데 많이 이제 오시면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이분들이 갈급했는지,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얼마나 교회에 가고 싶은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손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 이제 어깨에 손을 얹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며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할 때에 얼마나 감격해 하시는지. 우리는 작은 생필품들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그분들은 집에 올라가서 쌀을 가져오시고 또 파도 가져오시고 주방에 갖다 놨는데요. 이런 걸 다 오히려 저희들에게 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꼭 이건 드려야 된다 하면서 11조를 가져오시고 또 감사함금을 주시고 또 선교금도 주시고 또 함께 있었던 아들이 함께 갔는데 아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마음들이 너무나 갈급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선교사님들께 선교 현장의 소식을 듣기도 하는데 해외에 있는 선교 현장은 우리보다 사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에 한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도 주중에 영상으로 예배를 찍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제 예배를 찍으러 갔는데 어제 소식을 받았는데요. 아마 며칠 전일 수도 있겠죠. 영상 예배를 찍으러 교회에 갔는데 이제 임대한 교회 건물이었고 주인이 이제 막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무슨 예배냐, 건물을 봉쇄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서 실랑이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어서 종교성에 전화했는데 거기서 답변이 건물주의 말에 따라가 다른 곳을 찾아가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필품을 사러 슈퍼에 간다든가 또 병원에 가는 일 외에는 밖에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 있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팔렘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스리위자야 신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신학생들도 신학교가 조기 방학을 선포하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낙달람 종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을 선교하고 있었는데요. 밀림 가까이 이제 가는데 거기서 선교하는데 이 원주민들도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자기의 고향 밀림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좀 부탁하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인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도의 대중교통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이 중단되어서 이제 걸어서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무더위가 있고요. 또 배고픔을 이겨내야 되고 또 도로 위를 걸어가면서 위험할 텐데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고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찾는 곳이 안정감을 주는 고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요.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 때 가장 번영했고 가장 절정의 때를 이루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수메르의 수도였는데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 갈대아 우르에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도 있었고 상선들이 오가면서 무역까지 하고 있었던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한마디에 어쩌면 가장 평안하고 가장 번영하고 가장 안락한 풍요로운 이 고향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기근도 만났죠. 수많은 대적의 위협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각종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 속에서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안정감이 아니었습니다. 안정감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비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거기를 바라보는 이 신앙의 시선이 아브라함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지 못하면 안정감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의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아브라함도 그런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좌절하고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바라보면 힘들어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전을 붙잡고 그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비전,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놓치면 정말 다 놓치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신약시대를 열어갔던 제자들, 그들이 붙들었던 그것, 가장 중요한 본질과 비전이 되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독립도 꿈꾸었었는데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좌절하고 그들은 그들의 본향으로, 그들의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 십자가가 끝이 아니구나.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구나. 십자가는 생명이구나. 나를 살려주신 것이구나. 십자가는 능력이구나. 십자가가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가슴 깊이 충격적으로 새기게 됐고 그들 안에 정말로 폭풍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전했고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그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게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오랜 기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제가 직장생활도 하지 않는 목회하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도 정말 수많은 세상적인 일들이 있고 복잡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본질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 속에서 목회 모든 상황들 속에서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 이유는 적어도 목사는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제 삶의 구체적인 그 삶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능력과 통찰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삶을 재해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막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일생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십자가가 빠지면 신앙은 메말라지고 건조해지고 형식화되고 능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찬송 부르면서 찬송이 시작되기만 해도 눈물이 흘렀는데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전에 간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예배당에 왔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생명 내어주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어쩌면 우리 교회, 한국교회, 온 세계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믿음,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능력, 십자가가 없는 은사, 십자가가 없는 기적, 십자가가 없는 선교, 십자가가 없는 권위, 십자가가 없는 봉사, 화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믿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열정적인 그 헌신 속에 과연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참혹한 십자가가 내 심령에 새겨지고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내 믿음이 그때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고 그래서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복음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써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요, 그 본문을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십자가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 권세를 무력화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3시간이 지나서 12시가 됐을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3시간여 이상을 그렇게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땅이 진동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이 있고 땅이 진동했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하늘이 빛을 잃고 땅이 진동했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고 읽어보시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주변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말로 참혹하고 정말 치열하게 고통스럽게 완성되어가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39절에 기록된 대로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죠.
그리고 한 사람은 그를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낙원에 이르렀다고 했죠. 주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은 지휘관이 있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휘했을 텐데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보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세계의 십자가, 예수님과 두 사람의 사형수 강도들이 십자가에 죽는 이 장면을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아마 비중적으로 보면 제일 많았겠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이 일을 다 보았다라고 4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십자가, 그래서 자주 묵상했었던 그 십자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복음을 만났을까요?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오른편 강도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었습니까? 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가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 믿었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선택했습니까? 누가 인생의 안정감이 아니라 그 안정감을 버리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했습니까? 누가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성령 안에 새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진리로 세상의 모든 상황과 일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하시고 그 우리 신앙의 본질인 이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영천체의 모든 가족들,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계절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한 주간 남았습니다. 남은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계절을 사셔서 부활의 꽃을 피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절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는 계절적으로 아름다운 계절을 살고 있죠. 정말 아름다운 봄, 꽃이 피는 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앞에 마당에 벚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벚꽃이 이제 절정을 지나서 꽃잎을 흩날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이 봄을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도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꽃이 피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정말 잃어버렸던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의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와 부활 새벽기도에, 이 제목이 너무 긴데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가슴속에, 여러분들 속에 새겨지기를 원해서 이런 이름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새벽을 깨우칠 수 있으면 부지런히 깨워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그래서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었던 그 마음,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감격하고 눈물이 나왔던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 주시는 그 말씀과 약속과 비전을 향하여서 날마다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